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참된 기쁨과 또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레상을 짓고.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더 많은 분들을 보셨겠죠. 그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까? 아니, 주시는 은혜는 같은데 받는 은혜가 다르고 왜 변화의 모습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에 얼마 되지 않은 곡식을 넣고 두려운 마음으로 몰래 숨어서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사실 기드온은 연약한 자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3000년 전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없이 연약한 나에게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연약한 기드온이 용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용사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것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삶의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본문은 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25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사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찍어버린 우상을 뗄감으로 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용사라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요,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기 때문인 거예요. 30절 한번 볼까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기드온은 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연약한 자가 그 용사가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 없이는 누구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디인지 또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만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1, 2년도 아닌데 120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시내산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보다 약해서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아니할까요?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왜 다른 사람은 변화돼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왜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가?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조금만 상처 입은 일이 있어도 가슴에 묻어두고 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순종하셨습니까? 말씀 훈련의 자리에 초대했을 때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성탄절 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소외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의 절기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변화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을 믿고 확신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